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미지근하다, 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자기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을 아직 잘 모른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 안에 구원자가 계시구나, 사망과 죽음을 꺾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죽음, 나의 지옥을 건너뛰고 나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나도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 조금의 감사도 없다, 그 사람 자신의 구원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만, 겨우 천국의 문만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청년의 DNA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던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 안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삶에 조금의 감격도 없다, 기쁨도 없다, 그런 구원은 조금 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율법 선생, 유대인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틀림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런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냐? 그러면 너는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 그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그런 거에게 주님이
구원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던 구원의 지식이 주님이 뜻하시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다르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런 후에 1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와 다소에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신의 구원 눈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구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의도하는, 성경이 뜻하는 그 구원과 완전히 다른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들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인연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아니요라는 답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하는 삶에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이 의도하는 구원의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 나의 위치, 그 엄청난 위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복음의 이 능력을 읽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그것을 더 잘 알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능력을 잃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성도가 있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계속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통증이, 바늘이 온몸을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아봤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께 나아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철야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유명한 용한 무당이 있었어. 그 무당이 그 집사를 쳐다보더니, 아래로 쳐다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실합니다. 너 백날 교회 다녀봐라. 그 네 신기 안 고쳐진다. 그런데 너 오늘 당장 나한테 와. 내 그 통증 사라지게 해줄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그런 확신 있는 소리를 합니까? 귀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내 능력이 내 능력으로, 그 귀신의 능력으로 내가 어디까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겠죠. 교회에서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당장 내린굿을 받고 구판을 벌려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 질로 평양 만신이라는 귀신을 받아들이고 간판을 걸고 무당의 길을 간 거예요. 귀신도 무당도 교회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네 신기 통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하고
성도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온갖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제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네,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린구 담은 받는데 몇 천만 원 들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귀신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선물, 이 구원을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짜입니까? 왜 선물입니까? 인간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힘쓰고 애써도 1억 천금을 줘도 구원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아놓으니까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무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당도 무시하고 온 세상이 목사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독교라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이 교회가 능력 없이 무너지고 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의도하는 정확한 구원,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의 지식을 모르고 신앙생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이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정확한 지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망과 죽음을 꺾으시고 다시 사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그 죽음, 지옥을 건너뛰고 영원한 천국의 삶,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새 부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 주님을 닮은 새 부대가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생명,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우리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내가 아는 만큼, 새 포도주를 내가 맛보는 만큼 나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은 나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새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새 포도주,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이 돕는다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성도를 빼앗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된 근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나의 모든 누려야 될 특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그들과 뭐 다른 특별할 게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위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세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주님을 믿고 사는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조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주눅들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옳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의도한 바대로 구원의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믿음의 교회 집사, 권사들, 장로들,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비방과 판단 정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난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정확한 구원의 지식,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 사는 그런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비방이 뭐냐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나쁘게 보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독 부정적이고 약점과 결함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봐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든 세상인데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보는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지 못하고 서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한 그 재미로 살아가요. TV를 봐도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나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방과 판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올바른 그 성경적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들 이 땅의 삶이 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그래 머릿속에 계획이 많냐는 거예요. 네가 계획한 대로 네 인생 그렇게 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 살았으면 집이 12채였지. 예. 왜 빚지고 살아갑니까? 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것이 네 계획대로 되는 것 같냐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생명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과 인간 생명, 존재 가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까닭이 자기 존재 가치,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항상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어떤데 약점과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하는 그것은 네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미리 집사님 아들인 우리 민우 형제와 제가 통화를 했어요. 자기 부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처에서 펜션을 하셨던 아저씨, 아주머니, 따님이 운전을 해서 식사를 이제 뭐 하고 오는 길이었는지 사고가 나버렸어요. 딸이 운전을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차와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가드라인을 박아갖고 튕겨갖고 이렇게 몇 바퀴 굴렸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참혹하게 적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신고를 해놓고 사람 구하려고 이제 민우하고 이제 군인들이 뛰어갔는데 너무 비참하게 허리가 꺾이고 목이 꺾이고 팔다리가 막 피가 어떻게 할 수가 그 자리에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 죽음을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죽는 거 금방이구나. 그런 것이 막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민우야,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눈앞에 보였던 그들의 죽음, 네한테도 언젠가는 오는 네가 준비해야 하는, 네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 사탄이 그 눈을 가려요. 죽음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나도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안개와 같은,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항상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십자가를 걸고 존재합니까? 인간은 죽음 하나 이기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입술이, 내 삶이 비방과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죽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상대 판단하고 비방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내 죽음 준비해야지. 내 인생 마무리해야지. 내가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고 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남을 보고 비방하는 시간에, 텔레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에 나의 천국 준비에 더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쏟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해주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 동호회처럼 내 취미생활이나 하고 사회생활을 돕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천국 준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죽음 준비를 위해 반드시 평생 와야 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처음 목회지가 저 어촌이었대요. 그곳에 청년 한 명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힘들게 살아가지고 도벽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좀 사모님과 사랑에 빠져 있기도 하고 목회지가 처음이라서 힘도 들고 자꾸 이 형제가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보고 네가 자꾸 이건 버릇 못 고칠 것 같으면 네 교회 나오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교회는 잠잠하겠죠. 그런데 소문도 안 좋은 청년이니까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던 한 3개월, 4개월쯤 돼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나 봐. 그래서 술을 먹고 저 바닷가에 물에 빠져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그 청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같으면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줬을 건데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일평생 그 청년만 생각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날도 우시더라고.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한다. 누구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다. 너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다름없는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거,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일평생 드려야 하는 나의 삶의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나의 생명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죄인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니까 비방과 판단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입술이 아직까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 죽음 하나 어떻게 피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깨달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내 입술이 상대를 보기에, 상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약점과 결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나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 사랑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